자, 연구를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원래 지금 1교시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오버하지만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잘 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상황적 배경,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 관계, 지리적 배경, 그리심산, 야곱의 우물,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거룩한 장소라는 어떤 그러한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유대인 교사들은 여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석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 배경, 유대인은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각자의 성전을 두고 있었고 서로의 예배를 멸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석을 참고하면서 본문의 상황적 배경,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파악합니다. 이 본문의 시간은 언젠가? 오늘 본문은 제6시 정오이고요. 장소는 사마리아인의 수가성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묵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왜 정오에 물기르러 왔을까? 이거 자체에 하나의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물 깃는 여인들은 선선할 때, 해가 조금 이렇게 세력이 꺾였을 때에 또 마을 어귀로 멀리 나와서 물을 기르어야 되니까 혼자 나오면은 불안하고요.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3, 4, 5 그룹을 지어서 해가 좀 떨어질 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정오, 완전히 쨍쨍 햇볕 따가운 시간에 혼자서 물 기르러 왔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그것 자체를, 이 배경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묵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재료를 발견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전후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이전에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또 성령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문맥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인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어지는 얘기죠.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그 위치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이를테면 야곱의 우물, 이것도 이제 주석류를 사전이나 주석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심산 북동쪽 이슬길 세겜에 있는 우물이다 하면서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생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생수가 뭔가? 생명수와 같은 물이다. 그래서 뭐 사전적인 정의로는 끓이거나 소독하지 않은 맑은 샘물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석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그게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물은 생명이죠.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그쪽 지방은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드리고 또 마실 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너희가 갔을 때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곧 아버지에게 한 것이다 할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아주 작은 행동이 하나 대표적인 것을 냉수를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접이었던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랑 이런 경우는 물이라는 것은 워낙 만국 공통어니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다른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 물만 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래, 물이라는 게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쉽게 물을 구하니까
그냥 뭐 흔하게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돈으로 사먹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원래 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특히나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또 새롭게 알면은 또 묵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 다시는 새로라는 뜻으로 모든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어서 행동의 재개시, 반복을 의미한다. 뭐 이런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묵상을 위한 재료 모으기, 요리를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밥을 싸도 단무지만 하나 달랑 갖다 놓은 거하고 햄, 시금치, 침 나옵니다. 다양하게 재료를 막 갖다 놓은 것하고 이제 다른 맛의 김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 단계에서 자료들을 활용해서 재료를 많이 모아 놓을수록, 물론 이렇게 그냥 잡다한 오늘 그 방향성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막 잡다하게 무조건 모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 놓을수록 그것이 더 풍성한 요리를 위한, 묵상을 위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반복과 대조되는 것을 찾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세어보면 이게 친절하게 다 세어주었습니다. 물을 세어보니까 8번 나오고, 사마리아인 6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을 내가 찾아볼 때에 반복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는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은 어떤 노래 가사를 하나 보더라도 거기에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노래에서 이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1, 2, 3, 4절 부를 때는 그걸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무의식 속에서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느끼지 못했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게 지금 핵심 주제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찬송가 그 150장인데요. 그 가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150장에 그 가사 보면은 물론 당연히 십자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거니까 제가 원어로는 어떤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요를 흘립니다. 2절에 보시면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보시니까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험한 십자가. 왜 굳이 험한 십자가라고 했을까? 이제 묵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성경 본문이 아니지만 이를테면 성경 본문도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내가 그냥 쓱 읽을 때와 의식해서 반복되는 말을 찾았더니 험한 십자가, 험한이 계속 반복되네. 오늘 본문에서 험한 십자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 이게 왜 강조되고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위한 좋은 자료가,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조, 비슷하지만은 어떤 것들이 대응되는, 완전히 반대말이거나 꼭 반대말은 아니지만 서로 어떤 대응되는 단어들을 찾음으로써도 그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경우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야곱과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구약의 어떤 인물을 비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왜 그 비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금치, 단무지, 햄, 치즈, 참치 막 다 재료를 모았는데 재료는 실컷 모아놓고서 요리는 그냥 갑자기 딴 걸로 한다. 이러면 이제 허무하죠. 그렇죠? 자료를 긁어 모았으면은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묵상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 관습을 뒤집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 남녀, 신분, 귀천 이런 것 구별 없이 오직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반복했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이러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의죠.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헤아려서 묵상하는 것이 묵상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앞에 방금 1번하고 좀 이어지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예문에 적용하고도 연결되니까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 대화하시고 조금 내려가서 셋째 줄에 같은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달가워하지 않는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진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멀리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나 역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 역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여자를 만났다면 선입견을 갖고 멀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배경과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보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나 역시라는 것은 살짝 내 얘기가 끼어 들어갔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묵상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일단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필요를 보며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묵상의 과정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았기에 사회에서도 지탄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조용히 빨리 물 위로 오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생소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묵상에 그 예가 이제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요. 깁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한번 이렇게 나중에 참고로 꼭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보고 하냐면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붉은 글씨에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연구 자료에서 본 것처럼 물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우물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들도 앞에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핵심 그 진리를 찾는 그러한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묵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야곱과 대조되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면 곧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가 들려주기 위해서 야곱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야곱은 그저 한번 마시고 다시 목마르게 될 우물을 줬지만 예수님은 한번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야곱과 대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말씀은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와 묵상을 할 때에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역사서라는 장르,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책들,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서 경우에는 장소 및 시간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가며 연구해야 하고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대화를 고려해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 이 사건, 스토리니까 등장인물이 있고 그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을 살피고 시공간이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러한 것들은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며 묵상합니다. 특히나 느낌, 이미지, 심상이 강조되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도 중고등학교 때도 국어 공부하면서 시, 여기 밑줄 쫙, 자음, 동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문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를 읽을 때 그것만 가르치지 않았죠. 사실 그게 너무 시험 본다는 것 때문에 머리에 남아서 그렇지 학교에서도 사실 가르쳐 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시에서 그 시인이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 어떤 심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시를 읽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가서에서도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면서 묵상하고 문학적 장치를 운율, 백구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최대한 느낌을 살려 접근하는 것이 시가서의 그 장르를 접근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예언서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그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나 또 그 당시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 선포를 하셨는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그 예언서가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언할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그 예언이 결국 성취되었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서신서, 신약의 독특한 장르인데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새벽 기도회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왜 이걸 말하고 있는지 그 시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지 배경을 보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서신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일단 보시면서 그러면은 사전과 주석을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실 때 사전과 주석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가깝게는 나에게 당장 사전과 주석이 없다 하더라도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우리는 개역 개정을 예배 공식 성경으로 보는데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런 다른 버전의 것을 하나 사놓고 비교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꽤 훌륭한 그 연구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서 이게 이런 단어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여력이 되신다면 아니면 빌려서라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5분 쉬셨다가 이제 나머지 D형 큐티의 나머지 부분. 이제 D형 큐티의 제일 핵심적인 오늘 새로운 부분을 이미 다 했습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예를 이제 2교시에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쉬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중에 크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어릴 때 그 입맛,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음식,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거 그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거는 나의 고향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각인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 또 손자, 손녀 어릴 때 그 어린 심령에 뭐가 각인됨으로써 그가 나중에 장성에서도 그것을 고향처럼 느낄까 무엇을 각인시켜야 할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혹시 중간에 크면서 좀 머리가 크면서 잠깐 방황하고 흔들리는 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내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또 지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나를 꿀벌으면서 그거밖에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늘 선생님은 나를 따스하게 안아줬고 너 잘할 수 있어 칭찬해줬고 교회 가면 내가 거기서는 내가 막 활개를 치고 정말 다녀도 늘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기억 그것이 그 어린 심령이 장성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냥 이론, 추상, 상상, 이상에 남겨두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그 다음 자녀 많이 우리 생각이 어려졌네요. 손자, 손녀 세대에게 어떻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까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일환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지혜가 필요한데 아까 내가 나이에 사전까지 사면서 또 묵상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사전을 사서 자녀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전화하면 뻘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자녀하고도 야 내가 근데 사전 짰냐 좀 리모컨 같아서 이상하지만 이거 좀 찾아봐라 이게 괴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나한테 빨리 읽어줘봐라 어차피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눈이 지치면서 안 보여서 너 준 거니까 빨리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좀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장성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성경 봐라 매일 봐라 이렇게 꼭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소통하는 그 중심에 자꾸 성경을 끄집어 들여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전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걸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말씀을 깊이 이렇게 관찰하고 자료를 찾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큐티를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폼으로 내가 기독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옆구리 끼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면 읽어야 되고 읽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렇잖아요. 시공간으로 엄청난 갭이 있는 부분이라서 수천 년의 갭이 있고 한반도 땅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갭이 있고 그렇기에 자료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재료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찾아보셔서라도 물어보셔서라도 하시잖아요. 이건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또 집에 예를 들어 보일러, 겨울에 보일러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안 나오면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건지 해보고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을 불러서서라도 빨리 고치고 빨리 그 따뜻하게 다시 해야 살지 그거 냉골로 만들어 놓고 그냥 겨울을 지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우니까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자료를 다 사놓고 사전을 사고 그것을 열심히 참고하면서 성경을 굳이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성경을 드립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거고 성령께서 은혜로 다 붙잡아 주셔서 크리스찬답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2000년의 역사가 지금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이 결국 왜 일어났습니까? 가톨릭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주지 않고 번역도 안 하고 라틴어로 무슨 말인지 줄줄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라틴어가 신성한 글자라도 되느냐 그렇게 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우매한 시대가 가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번역해서 그 의미를 알게 쥐어줬는데 오늘날 개신교회의 비극은
손에 쥐어줬는데 안 읽는다는 게 이제 비극이죠. 이러면 종교개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 손에 들고 읽자고 했는데 안 읽고 그냥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끊어서 부분 파편만 읽고 내가 전체적으로 몰라도 구원에 별 지장은 없겠지. 구원의 지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구원의 지장이 없겠지 하고 별로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2000년 교회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갔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 있는 분들이 뭐라 왜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것을 역동적으로 느끼게 해줬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반성할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찾고,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치는 그 간절함으로 사절을 사든 주석을 사든 아니면 내 자녀에게 사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내가 알아보리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 걸고 상고해 보리라, 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2교시입니다. 이것도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또 클릭해 봐 주십시오. 집사님? 예, 하셨습니까? 근데 안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그 PPT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로 가면 넘어가는 거랑 빨리 넘어가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예? 바로 점프해야겠습니다. 일단.